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주 익숙한 얼굴을 또 이렇게 보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형님이 이렇게 삼촌 계신 형님 부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우리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2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처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세리 마테라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고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특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또한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꼭대기의 어느 동네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구약에서 주로 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산이 등장할 때에 그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또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신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고 상징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할 때에 이 동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어로 해석은 뭐냐면 시티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의 총본산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또 제사를 지내고
율법이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산 위의 동네라고 할 때에 율법의 상징적인 그런 곳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비춰지게 될 때에,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그 빛은 참 비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빛 대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도 받고, 그래서 보면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롭다고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열려지는 것 같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같이 보여지는데 참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하고 또 논쟁이 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궁극적인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 기득권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보면 그들이 예민한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없는 보면 촌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먼저 관계가 되고 먼저 맞이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더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이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감추어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DNA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의 DNA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들 스스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려하게 단장된 그런 무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카톨릭이 굉장히 이 IMF 이후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많이 주춤하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오랜만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카톨릭의 그런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되고 있는 그런 시중에 특히 교황의 방문을 통해서 더 이 카톨릭의 이런 세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세월호 사건 또 10억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화나는지 저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낮은 자를 그 장애인들 좀 고통받는 사람들 또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차를 탑니다. 교황이 타는 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포모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모빌. 교황이 타는 차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 가운데서 경차 가운데 제일 경차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1600cc니까 소울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소울이 당첨이 되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150여 국에서 이게 최종 중계를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차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교황 중에서 이 소울이라는 차를 귀한 차죠, 그죠? 그래서 선정하게 되어진 그 등을 보니까 이름가 때문에 소울, 영혼의 차라고 했어요. 그죠? 소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소울을 타고 다니는가 이렇게 봤더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를 탔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뭐 이렇게 프레이드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교황에게 하는 반응들, 특히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이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모였던 뭐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 여러분 TV 안 봅니까? 뭐라고 외쳤을까? 비바 파파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바 파파. 비바 파파. 그래 비바 파파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교황 만세라고 하는 거죠. 교황 만세.
교황 만세, 물론 교황이 가톨릭에서 가장 최고의 어른이다,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교황을 향해서 비바 파파, 교황 만세,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지 보이지 아니하고 교황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시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죠. 시복식, 그죠? 복자품, 성인으로 수대되기 전의 단계의 복자품을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사하는 그런 시기 바로 시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8월 15일이 이 천주교에서 어떤 날로 지키는가 이렇게 보니까 성모 성천대 축제일로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모 성천대 축제일. 성모가 누굽니까? 예,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천대 축제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가 성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 성경을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닦아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천의 몸을 흘려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모가 예수님처럼 성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8월 15일을 왜냐하면 성모 성천대 축제일이나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미사 강문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황이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내용적인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제가 그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기 자기 스스로 높임을 받고 어렵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 모습,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어떻습니까?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00명이 모인, 10명이 모이기보다는 100명이 모이기를 원하고 100명이 모이기보다는 1000명이 모이기를 원하고 1000명이 모이기보다는 10,000명이 모이고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피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옳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
교황이 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방문해 주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을 맨 처음 반박문을 구텐베르그 성당의 입구에 반박문을 내걸었던 사람이 바로 신부였던 루터였습니다. 그 반박문을 내걸은 그 기치가 뭐였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치였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가장 강조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에서 더하거나 말씀에서 떼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르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렵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짜만 놓고 보면요, 이게 왜 가짜인가 이렇게 찾고 보면은 가짜가 잘 모릅니다. 가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하기 몰라요. 그런데 진짜를 옆에 갖다 놓고 가짜를 보면은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주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산 위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있던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다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와의 전쟁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전쟁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전쟁이었죠. 죽는 방식을 취하고. 이 종교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반대로 이들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로 보고 나면 뭐가 보여지게 됩니까? 죄가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내 스스로 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어렵게 되어지는, 완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다.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비추어서 이런 율법에서 이런 어긋난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뭐냐면 죽이는 방식인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 이유는 바로 세상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빛이 비추기 전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안전했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겉으로 보기에 좋은 동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 비추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들 앞에 같이 있을 때 더 키가 작아 보입니다. 키 큰 사람들은, 머리가 큰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에 앞으로 머리를 안 내밉니다. 뒤에 가서 섰어요. 그죠? 머리 조금 작게 나와요. 그걸 보면요, 왜냐하면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 작은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큰 바위 얼굴이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들이 끝으로 그런 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면, 참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가장 1차적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거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인체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조금 더 나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면으로서 착한 채 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정말로 빛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오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면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우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으며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 단어로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화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서 펼쳐보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흘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돼지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따지자면 타의 추종을 풀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조금 더 앞으로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은 별로였고 제단의 예물은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되어졌다. 그들이 성전, 제단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제단에 바쳐진 예물, 금과 그 예물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가짜의 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쫓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지만 돈가방이 있습니까? 돈가방. 번호가 매겨진 돈가방.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다른 것에 구원에 대한 그런 진리를 막 선포한다면서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완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정작 자신은 뭐냐면 그들의 피를 알아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유혹과 크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보물이요, 그것이 고백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더 붙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부터 잘못되었느냐? 그 속 사람부터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사실은요, 목회자로서 저도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뭐 섭섭하고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분 미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느닷없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 외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짠맛을 내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가 없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달과 같이 주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죄악들이 드러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빛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적시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 순간 들으시는 이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